팬데믹이 시작되는 후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임시 방편이라는 말일 겁니다.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제한적이고 그리고 임시적이고 때로는 즉흥적인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나 불확실하고 또 요동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하심에는 단 한 번도 임시적인 방편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한 번도 즉흥적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실하신 이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의 나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삶의 지침을 주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있었던 일,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장면만 하더라도 이게 그냥 쉬운 장면이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이고 아주 깊이가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이르기까지요. 창세기 3장에서 원복음이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예언이 예언으로 이어졌고 실제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에 근거하여서 30년이라는 시간을 사신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제 단계에 이르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과정 또한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것이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걸어가시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좀 답을 해보려면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문화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중세시대를 지나오면서부터는 한 나라의 왕이나 그리고 장군, 장수들이 이렇게 위험 있는 장수들이 행진할 때 보통 말을 타고 가는 것을 우리가 쉽게 연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군대가 조직을 잘 갖춰서 전쟁터로 막 가는 그 장면에서요, 정말 장수들과 군사들이 말을 멋지게 타고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 장면에서 그 장수와 군사들이 나귀를 타고 간다. 그럼 뭔가 좀 어색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좀 전해질 겁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나귀는 흔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2장 14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아멘. 고대 문화에서 나귀는 왕이나 통치자들이 탔던 동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때 왕의 즉위식에 솔로몬이 뭘 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노새를 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신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왕의 왕이 되신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거나 자신의 이름이 회자되는 것에 있어서는 꺼리려 하시고 그것을 막으셨는데, 이제 본문에 이르러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그것을 오픈하시고 당당하게 왕으로서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당시 이 모습이요,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만은 아닙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바로 언약의 성취, 언약의 성취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장면,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 자체가 즉흥적인 액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하심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담겨 있는 겁니다. 왜였을까요? 네, 너무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셔서 답을 하셨는데 제가 못 들은 거겠죠. 바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계획하심과 성실하신 이행이 오늘 본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시는데요, 그 다음이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15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세요. 이 장면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래 오늘 정도면 한번 살아나 봐야겠다, 이 마음으로, 이 생각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서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자,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아직 다 끝이 아닌 것 같죠. 뭐가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 또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 승천하심, 모든 것이 다 계획이 되었던 거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근데 분명히 계획된 건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디로 다시 오실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해서, 혹시 그것을 안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저희 교회로 꼭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다시 온다는 사실 하나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나는,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이야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이 얘기가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는 얘기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행하실 일들, 그 중간 지점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그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의 중간 지점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중간 지대를 살아간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갈까, 이 질문을 하며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취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성도의 삶, 신자의 삶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의 삶을 살아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내 삶을 드리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관점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중고 서점에 가가지고 한국의 역사책을 이제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같은 진열대 위에 아주 보수적인 입장에서 쓴 한국의 역사책과 그리고 아주 진보적인 입장에서 기록한 한국의 역사책이 나란히 꽂혀 있더라고요. 역사 이제 그 지필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역사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에 근거한 기록입니다. 분명히 일어난 사건들을 적어놓은 것이 역사책인데요. 재미있는 거는 어떠한 관점으로 그것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그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이야기 관점으로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과 내일을 받아보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과거의 인생이 그냥 어쩌다가 아무도 관여하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아온 것으로 이해하면서 내 과거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과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쓰시는 과정 가운데서 그 삶에서 역사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관점에서 내 과거를 이해하는 삶입니다. 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청사진을 그려보며 그냥 맹렬히 달려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요,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도 내가 살아보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포함이 되고 그 구원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그 구원의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삶이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관점 속에서 드려지고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열렬히 환호했던 그 사람들을 볼 때요, 이 관점이 중요한 이유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9장 37절 38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다른 사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옷을 가지고 땅바닥에 펴놓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아람어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이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이들이 어떻게 수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 손에 돌을 잡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달라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구원의 이야기의 흐름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라고 희망했던 구원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과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행한 것과 자신들이 이루어 온 것과 이루어 갈 것에 대한 그릇된 어긋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며 자유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심리가요, 여전히 아주 분명하게 말씀에 드러나는데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자신들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을 뒤집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능력의 메시아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수 이뤄가시는 구원의 이야기 속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연출가가 되어서 그들만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의 이러한 시도가, 그들의 이러한 우매함이 우리 삶에서도 종종 발견된다는 겁니다. 지금 눈빛을 보니까 나는 아니에요 라고 지금 아이메시지를 마구 보내시는데요, 사실 우리 중 누구라도요 그럴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의 인생 내가 연출자고 내가 동시에 주연이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정말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어느샌가 내가 정말 급하면, 내가 정말 필요하면, 내가 정말 간절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써내려가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지 않을 때, 많은 영역에서 임시 방편으로 시간을 보내는 이때에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에 속해 있음을 믿으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생활은 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돌보고 동시에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마스크는 더 두꺼운 거 쓰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써내려 가시는 구원의 이야기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한 것을 이미 성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순간에도요, 우리의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이 모든 순간들 모두가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이 존재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이루어내셨고 앞으로 분명히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1월부터 시작된 창세기 가족 산책도 좋고요, 하루하루의 그 시편 묵상도 좋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성경의 지식도 쌓이고요, 분주하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되는 아주 다채로운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고 묵상한다 하더라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증거하는 하나님은요, 아주 일관적이세요. 마음 가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아니고요,
사춘기 소년, 소녀의 이야기가 쓰여진 게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의 글들을 통해서 오늘의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학창 시절에 연말이 되면 이제 수학 능력 시험, 그러니까 SAT 같은 거죠. 수학 능력 시험의 만점자나 고득점자들의 인터뷰 영상이 이제 종종 등장을 합니다. 저도 이제 수능을 봐야 하는 학생으로서 그 인터뷰 영상을 볼 때 가끔 곤혹스러웠던 적도 있는데, 혹시 그 대상자들 여기 계신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 영상을 보다 보면요, 제일 많이 들은 내용이 뭐였을까요? 참 희한하게도 그 정해진 앵글이 있나 봐요. 그 각도가 있어요. 그 각도와 그 톤과 눈빛 속에서 교과서에 충실했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약간의 고개를 조금 든 다음에 기본에 충실했어요, 뭐 이런 얘기 꼭 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시절에는 그 얘기를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확인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복잡하고 어려워도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본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베이직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그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삶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말로 신앙의 기본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할 때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술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됨을 인정하면서 그 기본에 충실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2년 이 한 해가 말씀 묵상의 은혜가 더욱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기쁜 소식이라고도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듣거든요. 여러 가지 소식을 다 듣는데 그 모든 소식이 다 좋은 소식이 아니고 그 모든 소식이 다 기쁜 소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내가 여기려면 적어도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가 그 소식을 정말로 간절히 기다렸을 때 그 소식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겁니다. 정말 오랫도록 기다린 소식인데 그게 정말 나에게 딱 들려졌을 때 좋다. 요즘같이 코로나 이 오미크론이 막 이게 그 성행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분명히 증상도 없고 부스터 맞았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 정말 화장실 가는 것보다 더 자주 그 웹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제 이름이 뜨나 안 뜨나 그거를 계속 확인하더라고요. 너무나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기다린 소식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게 좋은 소식이 됩니다. 또 다른 소식, 그 또 다른 방법 하나는요, 또 다른 경우 하나는 그 소식이 나에게 정말 베네핏이 됐을 때 좋은 소식이 됩니다. 내가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정작 그 소식이 들렸는데 코로나 결과가 왔는데 양성이면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난감한 소식인 거죠. 음성이라는 소식이 나에게 베네핏이 될 때 진짜 그것이 좋은 소식이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좋은 소식은 내가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좋은 소식은요, 들려지는 것이고 전해지는 것이고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의 좋은 소식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이것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사람들이 주님을 반기고 환영하는 그 그릇된 의도를 아시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행하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앞서서 가셨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가신 게 아니고 끌려가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앞서서 가신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가셨고 부활하셨으며 또 승천하셨고 다시 우리에게로 오실 겁니다. 이 모든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입니다. 요즘 같은 때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스스로에게 자꾸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게 맞나? 정말 이래도 소망이 있는가? 이 질문이 자꾸 저에게 던져지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요, 제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지금도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까? 예스. 소망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고 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한번 잘 될 것을 믿고 보자, 이런 막무가내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지금 어렵고 풀리지 않는 이 상황도 그래 결국은 다 지나가겠지, 이러한 단정짓는 소망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제 막 시작된 2022년의 나날들을 생각할 때, 그 날들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아마도 여러 번의 갈림길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높은 산과 어두운 터널도 만날 겁니다. 깊은 수렁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헤쳐나갈 방법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예 닥쳐오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복음의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이고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시기적인 소망, 단순히 새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신앙, 소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어지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산적한 2022년의 초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서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씀 안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고 확인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항상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말씀 읽기로 굳은 결단을 하고 때로는 허벅지를 찌르기까지 하셨는데 잘 안 되더라. 저도 그 중에 하나이겠죠.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 아시죠? 사람이 마음을 먹었는데 3일을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1년에 작심삼일을 몇 번 하면 1년이 지나는지 아십니까? 122번을 하면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 작심을 제대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122번만 계속해서 가면요 1년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단순히 의지로 내 결정권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한번 내 마음 먹은 것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121번까지 실패했을지라도 121번까지 우리가 완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때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요, 이 한 해 살아갈 때요,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서 오롯이 살아가는 그 삶을 실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기쁨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팬데믹이 끝나서 소망적인 게 아니고요, 끝날 것 같아서 소망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그러나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하루하루의 삶의 시작과 마침을 말씀 앞에서 시작을 하고 말씀 앞에서 매듭을 짓고 그 말씀 앞에서 그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만족스러운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2022년 시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삶의 모든 요소들이 2022년 복음의 이야기가 경험되고 증거되는 일에 귀한 재료로 사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